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여러분은 이 말씀 또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신약을 연구하시는 학자시기도 하고요. 또 교수님이시기도 한 고든 피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자신의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 이 책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는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속에 복음의 특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악성 질병에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현대 기독교는 부와 건강의 복음,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복음의 특성 안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악성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본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돼야 되는 것이 복음인데, 근데 그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와 건강의 복음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를 장악하게 됐다. 이 부와 건강의 복음이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건강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 마냥 그렇게 위장하고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게 됐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소식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와 건강, 물론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진정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리우고 그걸 밀어내고 우리가 지금 부와 건강의 그 복음을 갖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다라는 이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마귀의 그 꾀에 넘어갈지 모른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진정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켜야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멘 안 하시네요. 축원드립니다. 근데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또 예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그 세월의 기간이 있다면 참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 예수님의 그 복음, 참된 복음,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기가 왜 어려울까? 그 이유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자기 포기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 그걸 포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또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데 그걸 포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남들 다 하듯이, 다 그렇게 잘 살듯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또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또 우리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은 복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가난하다고 아프다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 많다고 살기 편하다고 건강하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복음 안에 살게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의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그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고, 그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고, 그 복음은 참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기도 1장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의 그 삶, 그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며 나아갔던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느헤미야라는 인물, 우리가 에스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3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이제 다시 포로가 다시 이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과정이 1차, 2차, 3차로 또 포로 귀환 시기가 있습니다. 약 한 100 몇십 년 동안 그렇게 1차, 2차, 3차로 포로가 귀환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귀환했던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1차는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에스라 이 제사장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한 이 에스라가 2차 포로들과 함께 다시 귀환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2차 포로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3차 포로 귀환 때에 이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무너진 성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지금 느헤미야에게 어디 있다고요? 수산궁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수산궁.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의 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궁인데요,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일터, 그가 보통 생활하는 그곳이 바로 어디라? 이 수산궁에 있다. 이 궁에서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직책을 맡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먼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같이 나오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11절에서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직책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라고 나옵니까? 술관원이다. 술관원이다. 여러분, 술관원, 술 맡은 관원장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때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아갔을 때 나중에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는데, 어떤 감옥에 갇히냐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그때 요셉이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들어온 그 죄수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원장이라는 것은 보통 직위가 아닙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술 관원이라는 것은 그저 뭐 술이나 따르고 뭐 술이나 갖다 이렇게 대령하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고대 사회의 왕들, 뭐 우리나라도 이 조선 시대에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들이 이 독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맛보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상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궁. 그래서 왕이 먹을 음식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거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왕이 먹어도 괜찮은지를 미리 맛보는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 술 관원이라는 것이 그 직책이 바로 그런 직책입니다. 왕이 술을 드셔야 되는데 술을 드시기 전에 그 술이 괜찮은지, 그 속에 술에 혹시 독이 들어있진 않은지 먼저 맛보는 사람이 술 관원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술 관원장이나 뭐 떡 굽는 관원장, 이런 사람들을 뭐 아무나 뽑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왕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왕이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왕이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어떤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 오랜 시간이 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포로에서 귀환한 지도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의 가문도 아니었고 또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민이었습니다. 그냥 평민이었는데 뭐 느헤미야가 굉장히 뭔가 뛰어난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궁에서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오늘 1장 또 11절도 말씀을 봤지만, 느헤미야가 그런 높은 관직에 있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그 당시 시대 상황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진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또 바라봐야 되는 그런 말씀 안에서의 그런 또 시각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술 관원장이 됐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술 관원이 되어지고 그렇게 왕 근처에서 높은 관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는 우리가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어떤 정책 자체가 소수 민족이라고 해도 그게 유대인이라는 그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민족이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은 그 관직에 등용을 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어떤 소수민족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그렇게 높은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를까요? 에스더 왕비.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랑 그의 삼촌 되는 이 모르드게의 그 일 사건 우리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 때부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그때에 이제 이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 술 관원이 되어가지고 왕궁에서 왕 옆에 보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 위치에 있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동족들, 지금 이제 2차 포로 귀환까지 진행됐습니다. 1차, 2차 포로까지 다 갔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간 그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너무나 안 좋습니다.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사로잡힘을 면하고 뭔가 큰 공격이 있어가지고 사로잡힘을 면한 그 남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동족인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의 소식들을 그래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저도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무슨 일이 있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왜요? 우리 고향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거기 이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동족 조상들의 그 땅 늘 궁금했던 겁니다. 또 포로 귀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 백성으로서 그 동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당연히 궁금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들려오는 소식이 굉장히 암울한 소식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이 소식을 듣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오늘 제목처럼 느헤미야의 기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앞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유는 느헤미야는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최측근으로 술관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측근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제 옆에 있으면은 주변에 있으면 그래도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상황이 이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정말로 능력자가 있으면 도움을 청할 수가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지금 왕께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신뢰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느헤미야가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그런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금식하며 기도자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장 말씀에 가면 느헤미야가 이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하면서 이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2장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가장 먼저 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돕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슬프지만 그는 그저 주저있지만 앉아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왕에게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5절부터는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기도하냐? 5절 말씀 먼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사실 5절 이후에 나오는 노예미야의 그 기도의 말씀들의 압축판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거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두 글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두렵다라는 말, 경외, 경외하다. 이건 존경의 의미이기도 하고,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고 또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 존경하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 또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훈육하고 혼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어떤 심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 된 우리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경외, 그 존경,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두려우신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5절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들을 성취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뭔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의 그 원어의 의미에는요, 엄마의 자궁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엄마의 자궁.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를 품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느헤미야는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온 것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잘못한 겁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온 거는 느헤미야는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느헤미야의 죄가 아닌데, 느헤미야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6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조상의 죄가 내 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에 옛적에 주께서,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범죄하면 흩을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신 겁니다. 바빌론에 포로되게 하신 것이고요, 페르시아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게 하신 거죠.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차면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역사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나중에 이제 3차 포로 귀환 대에 들어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재건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벽이 있음으로 해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성벽이 없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은 전하는데 근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침입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3차 포로 귀환자를 통해서 성벽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옆에 나아가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뭔가 맨날 구하는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제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쓸 것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 앞서 우리의 기도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5분 10분 넘기기 힘듭니다. 우리 기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5분 10분 넘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5분 10분이면은 우리가 기도할 만한 기도 제목들 다 한 10번 20번은 반복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오래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관계적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고 그런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뭔가 기도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의 깊은 임주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찾고 주님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회개 기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의 방법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문제 생기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문제가 생기고 단절을 되면 부모의 필요를 아이가 모르고 자녀의 필요를 부모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똑같듯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우리가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인간적인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그 모든 걸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이루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시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지시고 하나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잘 회복되어지셔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짐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자리, 여러분 이 성만찬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지만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는요 그냥 단순한 그냥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또 한자로 또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또 부르지 않습니까? 식구. 그 식탁의 자리는 그냥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묶여진 한 공동체가 그 밥상 앞에, 그 식탁 앞에 함께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자리가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무슨 행사로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 그냥 치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성도로 모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그 성찬의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이제 예수를 통하여 우리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거룩한 전이잖아요. 거룩한 전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자리를 제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자리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